오늘 말씀은 구약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 8절, 서신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 복음서는 마태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하고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에베소서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한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도전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너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과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을 매일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지도 않고 하냐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배가 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사상도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알궁에 던지는 그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두 번째 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이슬이 지난 가을절기 두 번째 백로 첫째 날입니다. 예배 주기자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오늘 전북도의 진주한 도의장 김남수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남수 목사님 우리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모모 활동을 몇 번이나 공부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모회장하고 이렇게 하면 좀 모회장 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회장 되는 게 쉽지 않은데 목사님 보면서 이게 참 겸손하시구나, 온유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배들이 목회하는 이런 현장에 섭외가 되어가지고 매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현장을 탐방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오면은 참 후배가 힘이 되죠. 저도 지금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이 울렁울렁합니다. 섭외가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있으면 기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건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복과 저주에 대한 신명기서 인용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기도에서 우리의 선택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본문도 유명한 본문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본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증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이 시절에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개가 밝혀지게 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워낙 유명하죠. 25절을 보게 되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입을까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면서 이 새에 대한 비유도 하고 그리고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에 대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정성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불구하고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들의 백합화, 자연 그대로의 이 모습이 사람의 인종을 위해서 훨씬 더 아름답고 위대하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사과 문제가 때문에 일본의 그 사과를 자연농법으로 사과 농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아버지 때부터 일본인 사과가 유명하니까 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 자기도 사과 농사를 계속 지었는데 근데 자기 부인은 농약을 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그리고 자기도 몸 상태가 좋지도 않으면서도 그리고 또 사과 흉작이 계속 몇 년 지속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욕을 상실해서 이제 죽어버리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 생명이 끝날 그날 그 전에 뒷산에 올라가지고 내가 생활했던 이 삶의 터전
여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돌아보려고 죽기 전에 자기 한평생에 있었던 그 뒷산을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오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느냐, 오르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때가 이제 가을철이었는 것 같습니다. 가을철이었는 것 같은데 오다 보니까 이제 가을이니까 막 그 산에 자연적인 열매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것을. 꿀밤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본의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뭐 오미자도 야생으로 오미자도 있지 않습니까? 감도 있기도 하고 요즘에 이제 감도 따지라니까 감도 익어가는 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손길 관리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뒷산으로 가는 곳마다 이 가을의 풍성한 결실들이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해가지고 농약을 치고 이렇게 한 것보다 벌레도 먹지 않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으러 뒷산으로 갔다가 곧바로 그냥 밑으로 달려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나의 농사 40년 동안 농약 치고 막 그렇게 그리고 그 당시 농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막 건강이 아파지고 자기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곧바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자기 사과밭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대로. 그러니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최순남 목사님.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원래가 계속 오고, 그게 자그마치 그렇게 한 지 7년입니다, 7년. 죽으로 뒷산에 갔다가 자연 결실을 보고, 이제 자연 그대로 자기 사과를 먹다 하는데, 7년 동안 계속 망하죠. 계속 실패하고 계속 흉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참 그 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 7년 정도 계속 흉작되고 나면 또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고 저 양반 평생 40년 동안 사과농사 짓는 잘하더니만 흉년이 몇 년 들고 나더니만 포기하더니만 또 저렇게 사과가 관리도 안 하고 저렇게 있는다고 그분이 저게 농사가 되겠느냐고 얼마나 그 사람을 향한 비난, 욕, 이런 것들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묵묵하게 자기 친환경, 자연만법으로 자기 살아가서 관리를 그런데 8년째가 되는 그 해에 대박이 터져. 8년째. 그리고 사과 맛도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과를 저도 이만수 목사님을 10kg 5박스 준비해서 지금 예배 마치고 사과밭에 가서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포도는 3kg고 그리고 사과는 5kg, 상추도 운봉 지역은 2kg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4kg 상추 판매하죠. 그런데 이 양반 사과는 전국에서 이 사람 사과 사먹어보려고 맛보려고 1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신청을. 그러면 이 사람은 사과를 어떻게 판매하는지 아십니까? 낱개로 판매합니다. 낱개로. 한 개씩. 그래도 이 사람 사과 커서 막 먹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거죠. 저도 지금 사과를 최대한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미생물 땅 부분에 있어서는 미생물 시도를 계속 벌써 한 4-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면 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면 시기를 주기적으로 미생물 활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3,000% 같은 걸 봤었는데 드레베카파가 솔로몬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연 만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손길이 닿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이렇게 허락해 주신 연세가 들어가면 이게 겉모습이 자꾸 후패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꾸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아이고 쭈글쭈글해진다. 여러분들이 가끔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자꾸 쭈글쭈글해진다. 보기 싫다. 뭐 보기 싫습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쭈글쭈글한 것이 보기 싫다고. 그거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보기 싫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참았을 때, 그리고 참은 사람, 얼굴이 팽팽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쭈글쭈글한 그 자연현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실존의 그 경험, 성령이 임재하신 그 모습을 부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그런데 이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고 이제는 이제 허리도 좀 굽어지고 이제 지팡이 짚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자체를 감사를 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다. 의지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었는데,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는가? 그렇죠. 안 되죠. 키가 더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강수빈 씨 이제 중3인데, 이제 내가 이제 고1까지는 남자고 고1, 2까지는 남자는 키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니까, 수빈 씨 원래 초등학교 때 우유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이 있는데, 중학교 때 이제 중2, 중3 한 반이었던 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중학교입니다. 제가 이제 제 키를 이제는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제 키에 대해서 열등감을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제 키가 160입니다. 160. 악정이고 160이겠죠. 근데 저는 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한동훈처럼 이렇게 하진 않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 제가 뭉뚱한 엄지손가락입니다. 이쁘지 않은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에 대한 열등감도 대학교 3학년 때 극복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해서, 근데 대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항상 이렇게 다녔어요. 이게 누가 제 엄지손가락을 누가 봅니까? 그런데 스스로 이게 창피하게 생겨가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손을 이렇게 쳤어요. 손잡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체, 내 키, 이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일지 몰랐던 거죠.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열등감을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내 달란트 자체를 제대로 발현시켜내줍니다. 빌빌빌대로. 이 염려, 그래서 이제 2, 3학년 때 이제 중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다르게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가 언제 하고 걔를 만나봤습니다. 만나게 됐죠. 근데 걔 키가 저보다 더 적었습니다. 중학교 때 3학년 때까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얘 키가 한 15cm가 그 사이 15cm가
훌쩍 커버리고 우리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왜 너 그렇게 키가 크냐? 걔가 우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유를 그런 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비인데 어릴 때 수비씨가 그 얘기를 했더니 수비씨가 하루에 1000리터짜리 거의 한통 계속 벌컥벌컥 마시더라고요. 지금 수비씨가 170일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계속 우유를 먹고 있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크는 것이 아니죠. 저렇게 우유를 먹는다든지 요즘은 수비색에 키 크는 약은 먹이지는 않았지만 보약도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키가 크죠.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움직여야죠. 움직이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실천, 행동 이것이 있어요. 어제 이제 광주 무진교에서 25명이 오셔가지고 사과 추수를 했다는데 그 목요일까지 날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사과 추수를 하니까 제가 이제 포장을 하니까 포장은 밖에 트럭을 세워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2시까지 그 비닐하우스 앞이 막 덥습니다. 모자 쓰고 토시하고 여기 뭐 등에 햇살이 막 뜨겁고 그래서 목요일날 작업하다 보니까 야, 토요일날 광주 무진교에서 오는데 애들도 왔는데 보통 이제 주일 오후에 왔죠. 주일 오후에 2시 정도 도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오더라도 거기 이제 그늘지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됐죠. 근데 이제 이번에 토요일날 오전에 오게 됐습니다. 야, 이거 뜨거워서 작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그물망, 햇빛 가리막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광주 무진교의 젊은 집사님들과 선발을 요청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토요일날 실제 그날 보니까 금요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햇살 빛 때문에 작업을 못할까봐 물론 이제 기도하면서 나한테 대안을 말해야겠지만 나한테 걱정이겠죠. 그런데 오히려 금요일부터 오후부터 비가 오면서 그리고 토요일 또 날씨를 보니까 일기예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흐린 날씨 그리고 11시 돼서는 쏘가기도 작업하는 중에 쏘가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보에 그랬었듯이 그래도 뭐 이렇게 참 은혜롭게 잘 마치게 돼서 너무 감사했던 어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염려, 관심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18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근심 걱정, 염려 이러한 것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목요일날 CBMC 매주 첫째 주 목요일은 CBMC 나온 미전지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죠. 그리고 제가 이제 9주 동안 성경적 재전교육이라고 하는 한국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진행하는 그 교육을 9주 동안 매주 오후에 받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거기 이제 전주지회 이사들도 우리 교육을 시켰던 그분들도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9주간의 전체 평가에도 참석한 사람들 8명 그리고 강사하고 코리도 10명이 같이 모여서 1시간 넘게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전체 평가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오늘 이 본문과 배워가지고 어떤 것이 있었던가 하면 우리 남원 지역에 소를 500마리 키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여자예요. 46살 정도 되는 여자분인데 보통 사람. 우리 안한기 기자님도 소를 지금 한 150, 180마리 정도밖에 안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분이 500마리 키워요. 500마리. 그리고 이분은 좀 특화해가지고 소종자 저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소는 암소가 너무 많죠. 암소 종자가 되는 그 암소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송아지 암소는 가격이 엄청 한 마리에 그냥 가격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소품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송아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걸 유지시켜 나가는 그 품종을 이 사람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이 축대해가지고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은 원래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인데 축대에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 정도.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목요일날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가 지금 요즘 이제 한참 막 소가 계속 송아지를 새끼를 낳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찾아온 그 근심이죠. 근심이 뭐였는가 하면 주일날은 지켜야 되는데 근데 송아지가 그 주일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교육을 들으면서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 주일날은 송아지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교육받는 중에서 이제 지혜를 해요. 하나님 주일날에는 송아지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송아지가 계속 나오는데 그 쌍둥이도 벌써 두 번이나 가까워. 그리고 주일날은 한 번도 이 소가 새끼를 안 낳았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그날 이제 간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교육을 해줬던 그 목사님, 이 사람 갖고 있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하면 저 그 답변에 첫 은혜를 받았는데 그 대표님 하나님께서 그 대표님이 하는 기도를 순수하기 때문에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소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송아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가 나오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그 기도를 쉼없이 그런 상황에 송아지가 죽었다라고 해서 난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의 그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표님의 그 마음을 잘 살펴주셔서 반드시 대표님이 소 500마리 키우는 그 농장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 손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책임져 줄 것입니다. 그 고백,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서 허우적대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그 성과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끔가다 더 재수 없는 일이 송아지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먼저 경험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재수 없네. 아이고 저 양반 교회 다니더니만 저는 좋지도 않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럼 또 믿는 사람으로서 막 창피하고 자신감 상실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도 송아지가 죽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아요. 거기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때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믿음이 큰 뿌리를 드디우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결실이 오히려 상상하지 못한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선물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그것이 아니고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결혼을 하지 못한다든지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그 염려, 근심으로 자리를 차지하죠. 그런 것이 찾아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근심 걱정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몸이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자식 새끼 알죠. 걔가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다시 근심 걱정이 내 입에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라.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근심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 걱정 그 찾아오는 그것을 그냥 곧바로 찾아오는 순간에 그냥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별거 아닙니다. 뭐 새벽에 와가지고 중요하죠. 하면 좋죠. 근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그 자체를 그냥 곧바로 주여 또 내게 이렇게 찾아오네요. 또 허우적대고 가네요. 또 사탄이 또 틈을 타네요.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게 기도가 합니다. 기도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에 있어서는 이 5, 6절에서는 저주에 대한 부분이죠.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물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누구요? 어떤 사람? 사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목사도 그렇습니다. 감기원을 보면 안 됩니다. 감기원을 들어 쓰는 이 하나님을 봐야죠. 감기원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저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으면 저주입니다.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것, 잘생겼다라고 폼 잡고 하다가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